출애굽기 내러티브 10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담양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주 금요일에 만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맛있는 과일을 좀 사다 드리기로 했는데 가는 길에 많은 과일 가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늘 가득이라는 천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소담한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 제 마음에 그 가게를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차가 많이 밀려서 가다가 넓은 주차장에 있는 과일 가게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와 또 샤인머스켓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장에서 이렇게 가져온 과일이라기보다는 마치 각하동 이 시장에서 뛰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오던 길에 놓쳤던 그 하늘 가득 그 텐트 과일 가게로 가서 과일을 샀습니다. 사실은 밀려갔던 그 과일 가게에서 보았던 이 복숭아, 저는 이 복숭아와 굉장히 악연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옆 동네 복숭아 농장에 복숭아가 열리기만 하면은 그 복숭아는 다 제 것이다 생각하고 가서 아카시아 담을 넘고 그래서 몰래 포복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따가지고 먹기도 하고 남은 거 집으로 가져와서 주머니에 넣고 함께 안고 잤습니다.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가려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훔쳐먹은 죗값을 톡톡히 치른 괴로운 밤이었습니다. 지난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받아오다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팽개치고 죄를 심판하라는 요청에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나오는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도 화나셨고 모세도 뭐했다? 네, 화났습니다. 잔뜩 화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는데 이 시간 말씀을 깊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과연 용서하실까? 금송아지 이 숭배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결심은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을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벌어진 죄에 대해 심판하시거나 용서는 누가 할 것인가? 여러분, 용서는 더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고백해요. 용서는 더 사랑하는 자가 한다. 네, 용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지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지는 자는요, 사랑하는 자가 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에서 부모가 지는 이유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본문은 이스라엘의 용서에 대한 내용으로 결국 끝이 나는데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답변은요, 결코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3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뭘 가지고 계세요? 책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 책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나 봅니다. 이 책은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지우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 지워지는 걸까요? 말씀해 보면은 범죄하면 뭐 하겠다? 지워버리겠다. 하타하면 지워버리겠다. 어디에서? 내 책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보면은
범죄하지 않으면 내 책에 기록하겠다, 아니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유지하겠다, 가만두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최첨단 노트북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워버리겠다라는 것은 씻었다, 닦아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wip입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운전석 앞 유리에 떨어진 빗물이나 이 쌓인 눈을 어떻게 치웁니까? 와이프. 부인이 가서 치우는 게 아니라 윈도 브러쉬가, 즉 와이퍼를 동작시킵니다. 자, 동작시키겠습니다. 시작. 와이프. 집에 계시는 아내를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와이퍼로 와이프 한다는 것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와이퍼로 와이프 합니다. 제가 원어대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앞에가 강조점이 있습니다. 시작. 와이퍼로 와이프 합니다. 그를 지워 버리리라. 마하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라는 단어는요, 잠언 30장 20절에서 등장하는 단어인데, 자,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밥을 먹고 엄마한테 들키니까 안 먹었는데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부정한 행동을 지워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완강하게 버틸지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이 음녀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마하입니다. 마하. 범죄하고 반역하는 자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책은 빈 공간에 이름을 채워가는 책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모든, 우주의 모든 이름들이 다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워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록되는 이름이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예정이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책은 기록해놓고 지워가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이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다, 아니면 지금 기록한다?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지금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짝대기 2개? 아닙니다. 와이퍼를 이렇게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와이퍼가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동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투명 유리에 붙어있는 이 더러운 이스라엘을 닦아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단호한 선택이 말씀을 통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죄에 대해 딱 부러지는 하나님의 여러분 단호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치워버립니다. 함께 고백했다. 똥을 치워버리자. 똥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어려운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누가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40년 동안 입어도 닳아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옷을 보존하게 하시고 입히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오늘 시내산 앞까지 데려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동행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친히 당신이 직접 앞서서 그동안에 인도하여 오셨는데, 여러분, 이제 여호와가 아니라 그분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앞장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발 빼십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기까지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는데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대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언뜻 보면 함께 보면 정떼기다. 정떼기로 보여요. 우리 하나님 단단히 화나고 계십니다.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또 보응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화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할 때 계속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의 책임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짓기만 해봐. 내가 그때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야. 반드시 물을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말하고 그들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어떤 단위와 물량을 표현할 때 가장 큰 표현을 할 때 이 가돌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시내산 앞에서 금신을 만드는 것은 어떤 죄예요? 큰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떤 죄를?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너희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가서 말할 거야. 모세는 처음부터 사랑입니다.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 새끼들 죽여버릴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여호와께 다시 올라가서 찾아뵐 텐데 너희 용서해달라고 할 거야. 너희 회개해야 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돼. 이렇게 모세가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이 큰 죄는 에덴 동산에서 저질러진 죄를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포함하여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도록 알게 하셨습니다.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선포는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약속이었어요. 강제로 막 너희가 안 지키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아담 이건 너를 위한 약속이야. 꼭 지켜줘야 돼. 나 너 믿는다. 아멘. 사랑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아담이 동의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여호와의 율법에 다 동의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해놓고 지금 와서 여러분 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짓 신을 만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무관심한 태도로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큰 죄를 지었어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 서로 약속한 아담은 하와와 서로 죄를 범죄하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열매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서로 죄를 주고받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는 서로 죄를 주고받지 말아야 합니다. 옆에 분들 쳐다보시고 안 돼요. 시작. 안 돼요. 안 돼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말의 말투도 마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비슷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중에 누구 하나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담, 이거 한번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맛있어요? 저 주세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안 돼! 당신 무슨 짓 하고 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가 적극적으로 지금 죄를 짓기로 서로 약속하고 서로 합의하여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핑계 역시 말투가요,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 전혀 없습니다. 뻔뻔합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관심사에 이처럼 무관심한 방법으로 살거나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하면 여러분, 죄의 본질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죄의 본래 의미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그리고 내 지체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는 자가 결국 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부패시키지만 죄인은 자신의 행동을 정상적인 것으로 뭐합니까? 변명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아멘, 아멘, 네 목사님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결정적으로 뭐 어떤 죄의 유혹이 오면 시침에 탁 대고 저하고 정떼기를 딱 합니다. 무관심해 버립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이거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여호와께 저지른 죄를 자신이 속죄하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뭐 성품만 온유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분명 죄는 이스라엘이 지었는데 용서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대신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분명 자기 입으로 큰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모세에게 어떻게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 앞에 내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때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31장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뭐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그냥 거짓말로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지은 죄를요 그대로 도설하는 것이 용서받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엄마, 그때요 그 형이 시켜서 친구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는 그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자였거든요. 그것을 신뢰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이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도 괜찮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의인입니까? 얼마나 의인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모습을 모세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또 신약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또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지 않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중보기도입니다. 중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자질하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중간에서 화해를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 이름을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모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33절일까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며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 안 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죄에 대한 심판을 처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 자손은 죄를 지은 백성들 가운데 몇 사람을 여러분 죽였습니까? 3천여 명을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거의 300만 명. 오늘 죽은 자가 몇 명이요? 3천 명. 그러면 1000분의 1 정도. 죽은 자가 많습니까? 남겨두는 자가 많습니까? 살아남은 자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대로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죄를 지은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누가 회개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마지막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하다라는 것은 파카드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이 파카드는 하나님이 복을 베풀거나 처벌을 행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게 죄에 대하여 심판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파카드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파카드가 되고 용서의 파카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찾아오는 날에는 그들에게서 그들의 죄를 찾으리라. 하나님은 관계에 따라 죄의 결과를 다르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심판과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죽일 자를 죽이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의의 상급이 여러 가지이듯이 심판의 무게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병으로 대신하는 죄책도 있습니다. 회개한 죄에는 용서의 죄책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지은 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은 백성을 치시는 경우에 속합니다. 여러분. 재앙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이때 레위 자손이 거역한 이스라엘 자손 3,000명 가량을 처벌하신 험악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명성은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말 안 듣는다고 사람들을 죽였다. 얼마나 창피하고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피한 일이 되지 않고 모든 이방의 열방 사람들에게 그들 마음속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공의가 어떤 의미죠? 오늘 우리가 읽고 보고 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위를 여러분 그대로 따라 사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자에 보면 의를 뭐죠? 내 머리 위에 양이 있고 아가 내 위에 내 머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성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렇게 삶을 살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나의 머리,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머리로 섬길 때 그게 의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이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책대로 한다면 그들이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3,000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가운데 실수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000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회개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는 거죠.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가정에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자녀의 삶에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부모님의 삶에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호와 안에 피난처를 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 흰 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 위에는 신실과 진실이라고 부르신 분이 앉아서 정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몸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었으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분은 쇠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입니다. 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원히 춤추는 우리 새로운 에마분교회가 되기를, 또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충만하셔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였을 때 우리의 피난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 멀쩡하게 멀뚱멀뚱 아니다고 변명하지 않고 넙죽 엎드려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낙심하여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도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도착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